4월 한 달 잘 보내셨습니까? 봄을 알리는 4월, 만물이 약동하는, 생동하는 4월이었습니다. 만물이 기지개를 펴고 약동하는 것처럼 4월 달에 또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기지개를 펴는 그런 달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내일은 5월 달입니다. 5월은 실록의 계절입니다. 실록의 계절은 열매를 맺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5월 실록의 계절을 맞아서 여러분의 가정에 실록한 것처럼 아주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내일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죠. 법정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학교도 내일 다 쉴 것이고, 또 연휴가 되지 않습니까? 내일 토요일, 주일, 연휴 기간 동안에 가족과 행복한 시간들 많이 보내십시오. 우리 효림교회에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도 전하고, 또 교회에서는 또 어떤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또 5월 달에 행복한 그런 스케줄,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또 날씨가 좋지 않습니까?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4월 달은 약간 추운 것 같았어요. 저희 센터, 저희 교회도 지하에 있는데요. 지금도 추워요. 근데 5월 달은 참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좋은 달 아닙니까? 5월 달 넘어가면 6월 되고, 6월 되면 장마도 시작이 되고 하니까 5월 달이 가장 좋은 달 같습니다. 가장 좋은 달, 가장 행복한 달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가정 중에서 어떤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었을까? 그런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고 싶기도 하고요. 가정,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설계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는 통로, 그죠? 그 가정을 통해서 또 다음 후세에 하나님의 복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겠죠. 그래서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가정 중에서 어떤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었을까? 하나님 맨 처음에 인간에게 가정을 선물할 때가 아담과 하와였지 않습니까? 최초의 가정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가정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세요. 그래서 참 아담의 가정은 참 아주 비참한 가정이었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가정 중에서 어떤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일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 행복한 가정의 모델, 우리가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가정, 우리가 물론 우리 주변에 행복한 가정 사시는 분 많이 있습니다. 야, 저 가정은 참 행복한 가정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가정을 모델로 삼기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가정 중에서 우리가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가정을 한번 생각하면, 내가 3회에 걸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을까? 성경 속에서. 또 그 반면에 가장 비참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 세 가정을 찾아보려고 그래요.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가정 중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은 가정 3가정, 그리고 가장 비참한 가정 3가정.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행복했을까?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살았으니까 비참했을까 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번에 가정의 달을 그렇게 세 가정 그래서 6가정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 그죠? 로마서 16장 3절 4절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단역자인 브리시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라고 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가정. 바울이 그 정도 칭찬한 가정이었으면 가장 행복한 가정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가정. 우리가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가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보다도 총체적으로 볼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은 가장 핵심이 뭐냐면 가장 사명으로 하나된 부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으로 하나된 부부였으니까 얼마나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 바울의 목을 위하여 그 부부의 목도 내놓았다라고 할 정도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은 사명으로 뭉쳐진 사명으로 하나 된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렇게 총체적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부부죠, 신약에서. 가장 이상적인 부부. 근데 그 두 사람은 늘 이름이 붙어 다녀요. 이름이 이렇게 붙어 6번 나오는데 따로따로 나오지가 않아요, 부부가. 꼭 이렇게 실과 바늘처럼 이렇게 늘 이름이 늘 붙어 다닐 만큼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완벽한 일체를 이룬 가정이었다라고 해요. 영적으로도 완벽한 일체를 이루고 육체적으로도 완벽한 일체를 이루었다. 그런 가정이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육체적으로도 하나가 되지 않으면요, 그 가정은 불행할 수밖에 없고요. 또 더 나아가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가정들 많이 봤어요. 육체적으로는 하나가 되는데 또 영적으로는 하나 되지 못한 가정, 결국은 힘들어 하더라고요. 또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는 또 하나가 됐는데 이상하게도 육체적으로는 완벽한 일체를 이루지 못하는 또 그런 가정이 많이 있어요. 그런 가정을 상담도 해보고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은 영적으로도 하나가 됐고 육체적으로도 하나가 됐다. 그래서 성경에 볼 때는 꼭 그 두 이름이 같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 영적으로도 일체가 되고 육체적으로도 하나가 되고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는 그런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고 이상적인 가정이다.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물론 사명으로 하나가 될 때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그죠? 사명으로 딱딱 이게 하나가 됐을 때, 묶여져 있을 때 그 가정은 영적으로도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육체적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다. 누구 가정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처럼 우리 모두가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정이 모두 그런 가정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이렇게 맞지 않아가지고 어긋나는 가정들을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부가 같은 신앙, 같은 사명이죠. 그러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명이고 같은 신앙으로 하나가 됐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 그들이 추구하는 것,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가 됐을까? 그들에게 받은 사명이 무엇일까? 그죠?
그것이 무엇이었길래, 그들이 받은 사명이 무엇이었길래 그들은 그 가장 그 이상적인 가정생활을 했을까? 그게 뭐냐면은 복음 전파입니다. 그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복음 전파가 그들에게 받은 사명이었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자신들의 유익보다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항상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유익, 그죠? 그 눈에 보이는 그 유익보다는 보이지 않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항상 함께 희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근데 이것이 잘 이렇게 혼합이 잘 맞아야 되잖아요. 남편은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려고 그러는데 아내는 그 일보다는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것,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힘쓴다고 그러면 이게 잘 맞지가 않잖아요. 반대로 아굴라는 부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저 희생하려고 그러는데, 또 남편은 브리스길라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엇박자가 나가지고 하나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었고 이상적인 가정이었다고 하는 것은 그 부부가 그게 맞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그 자신들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것이 더 큰 기쁨으로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유익을 쟁취하는 것, 유익을 얻음으로 인해서 얻는 그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것이 더 큰 기쁨이었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자신의 이익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모범적이고 헌신적인 동역자이죠. 그죠? 그래서 나는 행복한 가정을 찾는다고 하면 먼저 내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을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모범적이고 헌신적인 동역자였다. 부부였다. 그래서 이 부부는 물론 부부입니다만은 동역자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 동역자가 뭘 하기 위한 동역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죠? 이렇게 서로 동역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항상 영적인 일체감입니다. 그죠? 신앙적으로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벽하게 그들은 하나가, 그래서 성경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따로따로 나온 것이 아니라 부부가 동시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부부가 동시에 이름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신앙적으로 완벽한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하나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않으면 그 힘든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그 아굴라는 사도 바울의 최고의 동역자입니다. 최고의 동역자. 이제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숨까지 내놓은, 바울이 뭡니까? 바울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바울. 하나님 바울 들어서 사용하고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바울은 목숨까지도, 그죠?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거라 이 말이에요. 감당하기 위한 거예요. 아주 헌신적인, 그죠? 헌신적인 거잖아요. 헌신적인 거.
그죠? 바울의 최고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바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최고의 동역자였다. 참 부럽습니다. 예, 참 부러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의 최고의 동역자, 같이 전부 다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가정교회 개척자입니다. 가정교회 개척자. 그래서 자신들의 집을 가정의 뭐니까 집을 예배 처소를 내놓잖아. 예배 처소를 개방하잖아요. 예배 처소, 바울의 예배 처소를 자신의 집을 교회로 개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복음 전파의 베이스 캠프를 잡는 베이스 캠프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가정교회의 개척자이다. 그죠? 자신의 집을 개방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베이스 캠프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장 부럽지 않습니까? 그죠? 또 뿐만 아니라 뭡니까 성경 지식에 상당히 해박했다. 성경의 지식이 상당히 해박해가지고요. 당대 최대 지식이었던 아볼로를 뭐랄까요? 당대 최고의 지식인 아볼로를 신앙적으로 잘 지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영적으로 잘 지도를 해가지고, 그죠? 그런 영적 실력을 갖춘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지식이었던 아볼로를 신앙적으로 잘 지도하는 당대 최고의 지식인을 신앙적으로 잘 지도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재밌지 않습니까? 당대 최고의 지식인 아볼로를 신앙적으로 잘 지도해가지고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칠 정도로, 그죠? 상당히 영적 실력을 갖춘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영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성경책도 많이 봐야 되고, 유튜브 많이 볼 것이 아니라, 텔레비전 많이 볼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그죠? 그렇다면, 바울과 신라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우리 이쯤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러면은, 일과 신앙, 그죠?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이 직업이 천막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직업이 그거예요. 바울과 같은 직업이에요.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왜 여기 좀 구분해 보자고요. 바울도 천막을 꿰매는 사람이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천막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아까 얘기할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영적으로 그죠? 하나가 됐고 영적 실력을 갖춘 자였다. 그러면 이들이 그럼 자신들이 하고자 있는 일을 좀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일만 열심히 했을까? 그죠?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자신들의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천막 만드는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생업 정사하는 거예요. 열심히 바울과 같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열심히 그 일을 해요. 열심히 일도 하고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 둘이 부딪혔을 때 우선순위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일. 그죠? 늘 우선순위를 철저히 복음 전파에 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 브리스길라는
저기 아내가 브루스길라잖아요. 저 여러분 이름 잘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브루스길라가 여자고 근데 꼭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오는데 우리 생각할 때 남자 이름이 먼저 나오고 여자 이름이 나중에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 가정 그렇지 않아요. 브루스길라가 여자고 아굴라가 남자입니다. 남편이에요. 그런데 이 브루스길라는 로마의 귀족 출신이에요. 로마의 귀족 출신. 재밌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잡혀가잖아요. 잡혀가서 이게 태풍도 만나기도 합니다만은,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바울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그런데 브루스길라는 로마의 귀족 출신이에요. 귀족 출신, 이 아내는. 브루스길라는. 근데 또 아굴라는 번도 출신이에요. 번도. 유대인 번도 출신. 그러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로마 귀족 출신 여자와 번도 출신 아굴라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들은요, 재밌는 게 뭐냐면 로마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브루스길라 아굴라 로마 추방을 당해가지고요. 고린도를 왔는데 로마에서 추방 당해가지고 고린도에 왔는데 고린도에서 누굴 만납니까? 바울을 만나야지. 고린도에서.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딥니까? 에베소에서 교회를 개척을 해요. 교회 개척을 해요. 그죠? 그 개척하고 다시 어디로 귀환합니까? 로마로 귀환합니다. 이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이렇게 행선지예요. 그죠?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고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고 에베소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 다시 로마로 귀환. 이주 경로지요. 그런 거 보면 또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성경 공부 들어가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의 이동하는 경로, 이주 경로. 경로를 보면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그러니까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를 보면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기득권을 내려놓았다. 바울도 브루스길라 아굴라 기득권을 완전히 내려놓았거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있잖아요. 그 기득권을 가지고 기독인들 추방하기 위해서 그죠? 잡으러 갔다가 결국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회심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그죠? 3일 동안 시험 전폐하고, 그는 이렇게 앞도 못 보고 오지요? 그런 바울도 그 후로는 완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완전히 놓죠. 심지어 바울이 그 기득권을 더러운 배설물로 여기지 않습니까? 바울은. 물론 여기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철저히 내놓습니다. 철저히 내려놔요. 철저히 내려놓고 고난을 즐거워합니다. 누구 닮아가죠? 바울을 닮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에베소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잖아요. 바울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막 그러잖아요. 고난을 즐거워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자신의 기득권을 완전히 놓고 그 고난을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과 같은 비전을 가졌고, 바울과 같은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고, 물론 두 부부도 브루스길라 아굴라도 똑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그죠? 똑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내가 아까 얘기하기를
그 브루스길라 아내는 로마의 귀족 출신이라 했거든요. 그리고 저기 아굴라는 본도 출신이고요. 이 부부가 살아오는 환경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는데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 흔히 하는 말로 흙수저 금수저 그러잖아요. 금수저 흙수저예요. 근데 그 환경을 완전히 극복을 합니다. 이 부부가 완전히 극복하고요. 그래서 그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화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화목해요. 그리고 선교적인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우리 기독교인들의 아주 그냥 이상적인 모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항상 그 동역자나 환상의 파트너 부부는요, 환상의 파트너입니다. 그죠? 항상 그들의 사역과 일상을 함께 해요. 따로따로 아닙니다. 따로국밥이 아니에요. 항상 그들의 삶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역과 일상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올 때마다 이름이 같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사회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뭐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거기에도 가부장적인 사회예요. 그래서 그러면 가부장적인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내 이름이 먼저 나와요. 남자 이름이 먼저 나온 것이 아니다. 이게 뭐냐면 그 신앙 안에서는 상하 관계가 아니에요. 가부장에서 상하 관계, 신앙 안에서는 상하 관계. 그때는 가부장적인 사회에 있으면 가부장적 사회에 있다고 한다면 남자 이름이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자 이름이 안 나온 거 보면 가부장적인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아내 브루스길라 이름이 먼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상하 관계가 아니라고 말해요. 평등한 동역자예요. 다 평등한 동역자. 그렇죠. 우리는 전부 평등한 동역자입니다. 상하 관계가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평신도나 전부 다 평등한 동역자예요. 전부 다 평등해.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전부 다 평등한 동역자예요. 사회에서는 상하 관계가 있을 줄 몰라요. 사회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평등한 관계입니다. 평등한 관계. 어디 사회에 나갔을 때는 뭐 대장 별 4개짜리, 3개짜리하고 이등병은 상하 관계입니다만, 그런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별 4개짜리나 이등병은 똑같은 평등 관계입니다. 평등 관계. 그 당시에 가부장적인 사회였지만은 아내 브루스길라 이름이 먼저 나온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는 상하 관계가 없다. 평등한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들의 일터가 곧 교회였습니다. 그렇죠? 일터가 사역적인 가정이 있어요. 이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했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로마에서 추방당했고 아픔이잖아요. 추방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추방당했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로마에서 모든 것이 다 잃고요. 스스로 떠난 거 아니에요. 스스로 이들이 고린도에 온 거 아닙니다. 추방당했어요. 추방당했어. 그럼 왜 추방당했을까? 그 부분도 조금 이렇게 우리가 연구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추방당했다고 하는 것은 모든 거 다 잃었다고 하는 것이요. 전부 다 잃어버리고 고린도로 이주해서 난민이었죠, 난민. 그죠? 난민이었어. 그래서 고린도에 와가지고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난다고 그랬죠? 바울을 만났지요. 그래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들 부부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는 것이 이들의 삶에, 이들의 인생의 전환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삶에 있어서 쭉 삶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전환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청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때 이제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가지고, 이제 목회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죠? 이들도,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비록 로마에서 추방당해가지고 고린도에 왔지만, 다 잊어버리고 다 잃고 고린도에 왔지만,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 부부의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사랑은 목숨을 건 사랑이죠. 아까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목숨을 위하여,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놨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타인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에 와가지고 바울이 로마에 추방당해가지고 고린도에 살고 있는데, 난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울을 만났어요. 그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뭡니까? 타인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잖아요. 깊은 사랑을 가진 그런 가정이었다. 타인을 위해서, 그죠? 희생을 할 줄 아는 깊은 사랑을 간직하는, 그죠? 깊은 사랑을 간직하는 그런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아볼로가 복음을 잘 모를 때 부부가 그를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죠. 아볼로를 조용하고 간절하게 복음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훌륭한 교회 지도자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 프리스길라 아굴라의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었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가정을 뽑아봤어요. 그래서 이들은 한 줄 요약을 하면, 이들 부부는 같은 비전이 뭐냐? 복음. 근데 복음 전파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고 그랬죠. 같은 비전을 향해서 함께 일하고 함께 헌신하고, 그렇게 그죠? 같이 함께 일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사명 감당하고, 그죠?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가 되어서 자기 집을 개방을 하고, 그죠?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의 공동체였다. 행복한 신앙의 공동체, 부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처럼, 그죠? 행복한 신앙의 공동체를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생명 속에 나타나는 행복한 가정, 세 가정을 먼저 뽑는다고 했는데, 첫 번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을 설명했습니다. 다음에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보아스와 룻의 가정에서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샬롬.